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살며 또 평강과 위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9장 말씀 좀 생각합시다.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정월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다른 하나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때 우리가 몇 절부터인가요? 6절부터 좀 더 보면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우리 1절부터 5절을 앞에서 제가 읽어서 읽지 않았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제2년 정월 여호와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은 정월 14일 해질 때에 지키는 것이죠. 정월 1월 14일 1월 유대인들의 달력인 1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3월 말이나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쯤이든지 3월 4월에 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월은 3월 4월쯤. 그러니까 봄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기간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보리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때에 보리 추수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리 초실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주간에 우리가 보리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정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다. 그렇게 5절 끝에 나와 있고, 그런데 6절부터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였고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 제 몸이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는데 유월절은 벌써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면 설교에 참석할 수 없었고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또 여행 중에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멀리 있어서 올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 있겠죠. 그래서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된다. 한 사람도 유월절 지키는 데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시체로 인하여 몸이 부정케 돼서 못 지키는 사람 생겼고 먼 여행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면은 그들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2월 14일 그죠? 성경에 2월 14일 해질 때에 그죠? 9월 9절, 10절, 11절에 나와있죠.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뭐 합니까? 유월절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유월절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은 일종의 화목 제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유월절 1월 14일 저녁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집에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 설주는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죠. 양쪽에 문이 이렇게 생겼으면 양쪽에 문 설주와 인방은 위에 아래를 인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인방 위에는 상인방 아래는 하인방 그럽니다. 그래서 문 설주와 상인방, 하인방, 문 인방에 바르라. 다 사면에 다 바른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바르고 그 고기는 이제 구워서 먹되 여기 있는 대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무교병은 뭔가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누룩을 보통은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좀 놔두면은 부풀러 오르잖아요. 빵 할 때 요새는 우리가 빵을 집에서 안 만들어 먹죠. 옛날에 어리고 가난한 시절에는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었는데 밀가루 반죽에서 이스트를 좀 넣고 따뜻한 데다 이렇게 좀 놔두면 이게 좀 부풀어 오르면은 그거를 이제 찌면은 속에가 좀 부드러운 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물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맛이 없죠. 그게 좀 더 잘하려면 거기다 설탕도 넣고 기름도 많이 넣고 기름 많이 넣고 설탕 많이 넣어서 만들면 많이 반죽을 잘 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카스테라처럼 맛있는 빵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스테라나 이런 빵들은 기름 엄청 넣죠. 이게 몸에 좋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여튼 이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급하게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바로 유월절 지키고 그 밤에 나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각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의 피를 전부 담아서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어요? 바른다고 그랬어요? 문 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텐데 피 바른 집, 이건 유대인의 집이구나. 유대인의 집하고 애굽 사람의 집이 막 섞여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 동네가 아니라 유대인의 집만 피 바른 집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유월이라는 말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스오버는 알죠? 건너간다는 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유월이라는 한자 말도 그런 뜻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사람들의 집이죠. 그들은 유월절이고 뭐고 모르니까 그런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첫 아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첫 아들 장자도 죽였습니다. 또 모든 여종의 그런 장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장자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왜 그렇게 재앙했습니까? 바로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내 백성을 놓아주라. 내 백성이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렸죠. 1개, 2개, 3개,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가 보냈으면 그런 재앙이 없었겠죠. 그러나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안 보낸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런 이제 재앙을 당한 것이죠. 자,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쓴 나물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고 또 무교병은 아마 급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아마 상징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니까 마치 우리가 광복 해방절 8.15 해방을 이제 다 그 감격은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젊은 세대들 우리들 저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전 세대 나이 드신 분은 그 감격을 느끼죠. 일제 시대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느끼겠죠.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의 기쁨이죠. 그것은 물론 그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바로는 사탄의 표상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은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만 짓고 슬픔과 모든 불행과 또 고통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있었던 죄인들,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종로로 타고 불행했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상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굴복하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1월 14일 날 못 지켰으면 2월 14일 날 그다 한 달 후에 지키라. 그래서 특이하죠. 보통 절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6월절만큼은 2번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또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절기죠. 2월 14일.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어지리라. 다 읽어봤던가요?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끊쳐진다 혹은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해됩니다. 죽인다, 사형에 해당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반드시 지키라. 이거 안 지키면 끊어지리라. 사형이나 제명출교.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출교되는 것도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 사회 밖으로 나가라. 또 타국인도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면 지키도록 허용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1월 1일이었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죠.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제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인구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었으나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했으면 1월 지금 14일이 유월절이니까 그 전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상 유월절에 참석지 못한 자들을 위한 추가적 유월절은 그 후인 2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연중 3대 절기 중 특히 유월절은 이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추가적인 절기까지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월절 제도는 상징적인 뜻이 있었다. 그것은 장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귀한 깊은 뜻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무엇과 같은가?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의 10가지의 절기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죠. 그런데 우리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하신 때가 바로 유월절 식탁에서였죠.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성찬식,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그 시대에는 유월절 양을 잡지 않고 이제 포도즙과 포도즙 잔과 그다음에 빵을 나누는 그런 의식에서 주님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또 이 포도즙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곧 내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성찬식은 의미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다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명령어는 행하라에 있습니다. 행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뭔가요? 성찬식을.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똑같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고 마시라. 맞죠?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신약에서는 성찬식, 주님이 제정하신 그때 유월절 식탁에서 자리에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로구나 알게 되고, 유월절의 깊은 뜻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이구나, 그리고 대속사역이 성찬식이라는 의식으로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로구나. 우리가 많은 의식들이 구약의 10가지 절기와 또 5가지 제사와 모든 의식들이 신약에서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의식법들,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것은 지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패하셨지만은, 어디에서 히브리서에 밝히 증거하는 대로 패하셨지만은 단지 2가지를 복음서에 주께서 명하심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더러워졌거나 혹은 여행 중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이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월 14일, 2월 14일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 복음적 의미,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상징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신앙입니다. 속죄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멸망할 자요 지옥 갈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나의 생명입니다고 고백하는 이 기본적인 속죄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다. 교인도 아니다. 그는 교회 밖으로 제명 출교를 받아야 할 자와 같으다. 만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버려두지만은, 정말 믿는다면 왜 성찬식에 참여 안 합니까? 다시 되물어야 할. 정말 믿는다면, 속죄의 신앙이 있다면, 기본 신앙이 있다면 성찬식의 가치, 의미, 그 중요함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당신이 모른다면 아마 속죄 신앙이 없는 자고, 그렇다면 기본 신앙이 없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라고 되물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문제다. 무엇이? 단순히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그것은 성례는 성례 자체의 의식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가 갖고 있는 그 상징하고 있는 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례적인 일치, 상징적인 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 빵과 이 포도즙, 빵과 포도즙은 마트에서 파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그 똑같은 빵과 포도즙이지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중요하잖아요. 그 성례적 일치, 상징적인 일치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의식이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의식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믿고,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별로 없는데요. 주님을 위하여, 그저 저는 20몇 년 목회한다고 하다 멱살 한번 잡혀본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밖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나이다.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바늘 하나 찔려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저이지만은요, 주님을 믿고 감사하게 대속신앙, 속죄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있다면 주님이 명하신 그 의식을 빠지지 않고 어디 있더라도 부산 있더라도 달려올 것이고,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 성찬식은 빼면 안 돼. 그 성례식이 있는 주간은 난 안 가. 세상 없어도 안 가. 그렇게 해야 할 법하지. 사실은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지만은 주의를 귀히 여겨서 예배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별일 아닌데도,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닌데도, 몸이 더러워지고 먼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가까운 데 있는데 쫓아오면 오는데도 유월절 안 지켰다? 안 지켰어? 알았어요. 제명 출교입니다. 아니면 사형입니다.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저녁에는 불이 나타나서,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거기에 불이 보이고,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밤새도록 불이 있으니까, 빛이 밤새도록 있으니까 우리가 가로등 같습니다. 가로등은 조그만 등이 그저 골목을 이렇게 밝히지만, 이스라엘 60만의 장정, 아이와 여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될 거대한,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이 다 텐트를 친 200만, 300만 명이 광야에 텐트를 친 것은 장관일 것인데, 그런 것을 밝힐 정도의 불기둥이면 굉장히 불기둥이 크겠죠. 큰 불이 밝히 밤을 비춰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그들에게 굉장한 가로등 같은, 밤에 달과 같은 빛을 비추어준 셈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었고, 아침까지 그랬고, 항상 그러하여,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며칠 동안 40년 동안 항상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그것도 감사하죠. 낮에는 그 무슨 나무 그늘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햇볕에 사막과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일에, 너무 사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통과할 때에, 들판을 통과할 때에 그 빛이, 구름이 기둥이 되면 그것이 그늘을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더위를 좀 면하게 되겠죠. 장관일 것입니다. 상상을 해도.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떠오르면 이제는 짐을 싸서 이동하라, 진행하라는 것이로구나 신호로 보고 그들이 다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싸고 진행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그러면 그 구름이 떠오르고 머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이라는 패라는 히브리어는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패 그럽니다. 영을 패, 입. 그런데 여호와의 패,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출발, 또 이제는 정지, 여기서 머물러, 오늘 여기서 야영입니다. 정지. 모세가 큰 메가폰 가지고 출발입니다. 자, 들립니까? 저기 출발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데서 구름이 뜨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발. 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정지, 그만, 여기서 오늘 야영입니다. 여기서 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명, 7번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그날은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여기에 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을 써서 미슈메렛, 샤마르라고 하는 미슈메렛, 샤마르는 명령한다는 단어인데 미슈메렛 명령 두 번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명, 우리는 똑같은 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저녁이 돼서 머물러서 이제 텐트를 쳤는데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또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하룻밤밖에 못 잤습니다. 텐트 걷어서 또 이제 구름이 가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낮에와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낮에와 밤에 하루만 있다가 해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틀이든지 어떤 때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때는 구름이 하루만 있다가 하기도 하고 밤에만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속 거기에서 지나야 했고, 어떤 때는 1년을 머무른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이곳은 조금 지나기 괜찮은 곳이다 하는 것은 좀 아마 길게 머물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하는 말도, 직임이라는 말도 앞에는 명이라고 번역을 한 그 말입니다. 아까 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데, 여호와의 명 앞에 미슈메렛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직임도 미슈메렛을 우리가 직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패라는 말 7번, 미슈메렛이라는 말이 2번, 그래서 9번 우리가 여호와의 명은 직임도 명, 여호와의 명,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름으로,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방황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신 하나의 표시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구름기둥은 성막을 짓기 전부터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도달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잠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애굽의 그 병거가 이스라엘에게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해서 딱 막았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캄캄한 흑암의 구름 속에서 어떻게 가지를 못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디가 앞인지 이게 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길인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보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표이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그들에게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그런 구름이었고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은 또 밤에는 흑암의 불편을 감하여 주는 것이었고 특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이 오늘 인생의 삶은 광야의 생활과 같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특별히 아빠들이 그렇죠. 사업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혹시 직장을 얻을 때 혹은 얻어도 언제 혹 직장에서 해고될지 염려하는 아빠들 또 직장을 찾는 아빠들이 진짜 세상은 광야 같고 갈 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사업하는 분들도 너무 그렇죠. 요즘처럼 폐업하는 데가 많고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문 닫는 가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문 닫는 데가 덜어 있고 많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부동산 경기를 죽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또 중소기업들이 이거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4대 보험 들고 기본급에 다 보장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남는 것이 없고 차라리 내가 그만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뛰어서 100만 원 버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갖고는 100만 원이라 적자만 보겠다. 그래서 문 닫는 사람들도 좀 생기겠죠. 어려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듯이 광야 생활이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낮에만 그들이 진행한 것 같지 않고 밤에도 진행했습니다. 밤에도 전부 다 짐을 싸서 밤에도 야행하듯이 야간 행군을 하듯이 밤에 전부 짐을 다 꾸려서 움직일 때 불기둥이 그들을 밝게 비춰주니까 밤에도 우리가 불기둥 같은 게 저기 달 같은 게 밤에 밝지 않습니까? 밝은 달이 있으면은 밤이 은은하게 그래도 웬만한 길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다 인도하듯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일로 가라.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쳐라. 여기에 좀 머물러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폐입, 하나님의 미시메렛,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9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두 가지 우리 내용이 나왔고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유월절을 구약의 제도 지금 말씀하기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정결한데도 먼 여행 중에 있지 않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은 유월절이 무슨 날인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인데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면, 구속의 사건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이스라엘도 아니다. 기본이 잘못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그들이 정말 감격하게 믿고 고백하고 거기에 응답하여 찬송하고 속죄의 찬송을 부르고, 내 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귀하신 주께서, 영광의 주께서 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이 한 목숨을, 한 몸을, 이 젊음과 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신앙이 없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닐 것이다. 구원받은 자도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찬식을 우습게 여기고, 성찬식이요? 다음 주 성찬식이요? 나 바쁜데요. 어디 내가 약속이 있는데요. 다음 주 빠지는데요. 주일 빼먹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성찬식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정말 그 속에 속죄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을 것이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예배를 드리자. 얘들아, 우리가 24시간이 다 4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그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 예배 1시간 중에 설교 30분 이것도 빼먹느냐, 이것도 빼먹느냐. 너는 믿는 자도 아니다. 믿는 자도 아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죄인이고, 죄인이면 지옥 가는 거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지옥 간다고 해서 너무 말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너 지옥 간다. 그 말 함부로 합니까? 그래, 함부로 하는 건가요? 그럼 지옥 갈 자를 지옥 간다고 그러지. 넌 당신이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평안한, 그 헛된 평안이다. 헛된 평안. 그렇게 100번 1000번 축복하고 천국을 노래해더라도 지옥 간다,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경외하고 예수 잘 믿거라. 믿거라.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지. 믿음 없이 살면 땅의 것들이 뭐에 믿음 없어? 아유, 저기 시험 준비하느라고. 왜 믿음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그러면 잘 해보시오. 돈 잘 벌어서 영생 복락을 누려보시오. 시험 잘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전부 다 취직 잘해서 제일 인류 기업 들어가고 잘해서 잘 살아보세요. 그것이 행복이 된다. 그렇게 하세요. 행복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헛된 것을, 헛된 것,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헛되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테인데, 부모도 깨달음이 없고 자식들도 깨달음이 없고 다 깨달음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 깨달음이 있으면 안타까워서, 너 왜 그러냐? 너 그거 다 헛된 일인데, 너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다. 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주의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느냐? 너는 돈이 가치냐? 그럼 너는 하나님 안 섬기고 돈 섬기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뭐가 도대체 가치가 있어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는 부모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목사가 야단만 친다고,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야단만 맞는 것 같아갖고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야단 안 치고 축복만 할까요? 축복 참 쉽죠. 아이고 여러분 아주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자녀는 안 나와도 그래도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고 저기 어디 놀러 갔습니까? 거기 가서도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 직장 갔습니까? 그것도 가서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목사고 마음이 시원하고, 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랑이 많아서 복을 많이 하는데, 그럽니까? 그 복은 100번 1000번 해봐도 오지 않는 복입니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뻔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를 목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그냥 아예 축복합니다고 처음부터 그냥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지. 그러면 복 많이 받겠다.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고 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말에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목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없지. 목사가 축복했으니까 축복을 해야겠다. 복을 줘야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목사 보고 화내시고 너는 진짜 거짓 종이로구나. 너 같은 것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쳐서 아예 데려가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거짓 목사잖아요. 진짜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야지. 진짜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참 말이 아닌가요? 성경적인 말이죠.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속죄신앙을 갖고 그 감격을 갖고 성찬식을 주께서 명하실 때 그 일을 아주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꼭 참석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해야 신자답다. 그것이 참 구원받은 자답다는 것이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과 성령님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 덮어놓고 성경 강해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늘 직통으로 하나님께 뭘 받아서 간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성경 주셨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거짓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는 말은 그는 전부 다 헛된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더 헛된 말이죠. 그거 필요 없다. 직통 계시를 해서 전부 하지. 이걸 읽고 앉았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개혁신학은 잘못된 신비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개혁신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만은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 저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건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옳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같이 갑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속죄신앙 가지고 유월절에 참석지 않으면은 끊어버림을 당하듯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귀히 여기고 그 속죄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주의 은혜에 응답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며 또 사모하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